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전쟁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고 또 세상의 또 실제적인 전쟁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의 현장 또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과 같은 삶이 결국 우리들의 삶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되고 또 전쟁의 목적은 싸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합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이 침입해 오면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일들도 세상의 나라도 또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가정에서나 또 삶 속에서 또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치열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치열한 전투와 같은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전쟁에 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전쟁의 삶에 보면 어떤 준비가 됐는가, 어떻게 준비를 못했는가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어진 말씀이죠. 특별히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이제 길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가는 그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부터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어떻게 그러면 정복해 가고 차지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다 이긴다라고는 계획을 미리 다 보여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쉽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을 보여주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잘 준비되어지는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다줍시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믿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승리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을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지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이 여리고는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상징하는 처음 전쟁이요 성이었죠. 이런 요새가 첩통과 같은 요새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요새가
특이한 방식으로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여리고 싸움을 앞에 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 임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도록 또 우리를 함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붙도록 하고 그 자리에 서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가 승리를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대장이 누구신가? 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 우리의 대장인가라고 하는 것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사를 보면 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의 승리의 위대한 장군 떠오른 사람 누구입니까? 이순신, 또 메가더 장군, 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장군이었던 워싱턴, 이런 전쟁의 위대한 인물들이 또 역사의 전쟁이라고 하는 많은 그 사건들 속에 전쟁의 그런 영웅과 또 전쟁의 대장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많은 병사들도 또 많은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향력, 그 대장이 어떠한 전쟁을 지휘했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때로는 기억이 되고 때로는 영웅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막강한 가나안 많은 지파들을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그 넓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염려들이 많겠습니까? 전쟁에는 수많은 희생도 따라야 되고 긴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의 대장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갈 동안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대장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금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장을 찾으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대장이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과거에 모세를 우리가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져 가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까이 가는 그 중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뭘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마주 들고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말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대적들, 적군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혹은 대적들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그가 말하죠.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또는 적군을 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 앞에 지금 온 이 정체불명의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정체불명의 사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한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조직된 군사들 또 그들의 대장, 우두머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누가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요청이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왔다. 그 말을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싸움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대장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고 따르면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주의 종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군대 대장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고 대장으로 인식하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내가 더 이상 대장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지도력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여호수아가 이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적군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죠.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 꼭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라는 건 뭐 옆에서 좀 도와주고 좀 힘들면 이렇게 좀 옆에서 협력해주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채워주고 좀 내가 잘 안 될 때 좀 힘이 되어주고 이게 조력자, 옆에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도와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때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위치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서 우리는 내가 대장 되어져 가는 그 생각과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과 대장은 누구시다?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다.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대장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고 협력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서 내 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대장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승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이 뭡니까?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내 손에 있다.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것을 성경은 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이기는 싸움,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승리만 계속했던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패배를 하기도 해요. 그냥 이길 수 있게,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공식을, 승리의 삶을 잘못 따르기 때문에 이길 것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것 같았는데 지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데 그냥 쉽게 이겨버리는, 이게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전쟁과 같은 삶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 되어도록 나를 더 내려놓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한 대로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대장 삼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종종 말은 내가 주인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면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자기가 교인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위와 직분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종의 일에 불과해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의 대장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대장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가? 우리가 대장의 말,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치열한 전쟁의 대장으로 삼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대장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가 즉시 땅에 엎드려 많은 첫 번째 하는 대화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는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셨으면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 싸움 알지요? 성을 몇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세계 전쟁사에 이런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었어요?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중에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뭐 성을 돌라고 하는가? 뭐 하루 만에 끝내면 되는지 왜 며칠을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아마 그렇게 불평하고 의아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장 되심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승리의 첫 열매가 되었던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지, 나는 다른 거, 쉬운 거, 내가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 왜 뜬금없는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들이 내게 지금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이 왜 내게 들려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승리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중요한 원리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어떤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 이 모든 것에 보면 이 원리에 거의 다 맞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수많은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이게 결국은 승리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과 승리의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신앙의 삶이 싸움의 승리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싸움 같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구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고 그냥 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뭐 좋은 것만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정할 것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절대 복종하라. 나는 존이다. 거기 말씀 앞에 뭐 토달 것도 없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죠?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처음에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이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내 거룩하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곳에서 내 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복종, 철저한 종의 자리를 말하고 있고, 또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니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거죠. 이 말의 핵심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내 말 앞에, 나의 임재 앞에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저희의 삶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할 본분이구나. 그렇게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보장된다고요? 승리가 보장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묵묵히 하루하루 그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과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도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원리를, 승리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첫 번째 누구를 대장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대장 삼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문제를 보지 않아도,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훈련하고 감당할 것들을 게으리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면,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를 이미 선포해 주었어요.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약속했던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라라고 이미 모세를 부르신 직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까? 내가 패배할까?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나아가는 곳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며 어떤 일이든지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역경과 싸움과 같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우리의 바른 모습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인데 우리의 평생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 삼아서 승리의 인생,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